오늘 말씀은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는 또 설교 기도하고 함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주간이라 여러분들 제가 전체 말씀을 다 강해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또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저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어 웹스터 사전에 보면 기도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서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언어, 생각을 사용해서 경건하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한다. 이게 일반적인 정의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기도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모아서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대화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아니, 다 아시죠? 예.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피조물인 인간,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죠.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먼저 성령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경배의 기도,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의 기도, 나에 있어서 있는 삶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의 기도, 주님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도, 주님 찬양합니다. 선포하는 기도, 이렇게 될지어다. 묵상의 기도, 조용히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물고, 침묵의 기도,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침묵의 기도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기도의 형태가 있지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이 중보기도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그럼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중보란 뜻은 양자 사이에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대표해서 중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중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때 하셨던 사역은 대속사역이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속하신 그 사역. 근데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은 바로 중보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자이시고 또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아까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 매일 주님 사모에서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온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고 구원받은 인간과 함께 인간과 동역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얼마나 큰 사역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니라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나는 간구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 있지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앞서서 그 사람을 막아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악에 빠진 것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듯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먼저 예수 믿은 이 아내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남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남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지금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입적을 대변하여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때로는 열려지기도 하고 죄인들의 땅이 죄가 용서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중보기도의 모델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보기도에 있는 원리들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중풍병자 있는 건 여기 잘 아시죠? 이 성경 내용들. 마비가 되었죠. 몇 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이 됐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마비되어버린 이 사람에게 4명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성경엔 4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가까이서 이 모든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보니 굉장히 친밀한 친구였을 거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4명의 친한 친구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픈 친구를 위하여 짐을 대신 져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 가버나움 한 집에 오셨다더라. 이 친구들이 믿는 거죠. 옆마을에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수많은 병 환자 고치셨다더라.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친구 대신 들 것에 없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때 뭐 택시가 있었겠습니까?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무튼 자동차가 있진 않았죠.
이스라엘 날씨가 보통 한 달에 30도가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들것이나 침상 들고 거기까지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죠. 도착은 했는데 사람이 많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죠. 친구의 상태는 굉장히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면 오늘을 넘기지 못할 정도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친구의 순서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오늘 내로 만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한 친구가 창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앞으로 갈 수 없으면 위로 뚫고 내려가자. 근데 여러분, 지붕이 뜯기가 쉬웠겠습니까? 예전엔 집들은 초가집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이 당시엔 진흙집이죠. 이스라엘 집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진흙으로 발라서 굳은 흙으로 지붕을 만들었죠. 내 친구는 지붕 뜯을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한 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도구를 구하겠습니까? 아마 손으로 파든지 물을 붓든지 나무를 뜯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맨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은 믿음으로 그 지붕을 뜯어내죠. 온몸은 땀범벅이고 손은 다 긁혀져 있고 피도 났을 수도 있고 지붕을 뜯는 사람들을 보고 주인이 당장을 넣어서 뭐 하는 거냐고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 있어서의 병을 주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열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상을 달아내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함께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죠. 중보자의 역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중보기도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대상은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함께한 친구들의 믿음, 치유된 중풍병자에게 집중하면 중보기도의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 이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기적보다 훨씬 능력 있는 기적도 많습니다.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기적이 더 놀랍잖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도 있습니다. 죽음보다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들고 예수님께 가죠.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막아서는 은혜가 필요하죠. 기도하는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용서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그분께,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낙심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상황이 있지만 죄가 가장 낙심시킵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때 인간은 가장 파괴적이 되고,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 찾아들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심을 믿으십니까?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왜 먼 나라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수요일마다 우리 러시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막아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보기도의 원리는 반드시 교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 오늘 본문의 병든 자는 혼자서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이 도와줘야 했습니다. 네 사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건물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여성동교회는 여기 교회죠. 예. 여러분, 가정에 믿는 분들이 모이시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죠, 교회. 회사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죠, 교회.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예수님께 간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혼자서 어떻게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혼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며칠 전 사도 야고보가 투옥되고 칼로 순교했고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착고가 양쪽에 다 묶였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입구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2개의 경비대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며칠 후면 사형될 것이 뻔한 상태입니다. 야고보가 얼마 전에 순교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교회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죽음을 기다리며 착고에 매여 움직일 수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착고를 풀으시고 옥문을 여시죠. 감옥을 나와서 그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여 움직일 수 없는 자, 절망적인 상황을 가는 자, 죄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자, 주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그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어떨 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민감해져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가슴이 콱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자막의 글자 하나, 설교 본문에 있는 자료 하나, 성도들의 핸드폰 소리, 찬양에 있는 거 하나하나에 있는 것들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상해서 어떤 때는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핸드폰 소리가 어떤 이쪽에서 나고 이쪽에서 나고 저쪽에서 나고 어떤 분은 받으러 또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는 진짜 제가 얼굴은 제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여 여러분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때는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심한 정죄감이 올 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항상 사단의 목소리들이 저를 공격할 때도 있고 어렵죠. 주일 예배 때 제일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하고 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어렵다. 내가 정말 잘한 것인가? 하여간은 막 그런 여러 가지 자괴감. 지난주에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으로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백문십답이라고 했어. 백문십답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2부 예배 때 분명히 1부 예배 때 백문일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백문십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성도들은 그냥 백문일답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든지 오른쪽 궁둥이든지 다 알아들으세요. 이제는 착착착착 알아들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백문십답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런 예배 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권사님들께서 지하에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팍팍 느껴질 때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계속 1부 예배, 2부 예배 지하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 당번이 있으셔서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꼼꼼히 다 적어서 드렸습니다. 예배의 한 순서, 방송 시간, 그리고 모든 것들 저희 보호해 주시도록. 어떤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여러 가지 핸드폰이 터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 중보기도가 저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 조그만 하나에 제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다 졸고 계셔도 괜찮아. 피곤하시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제가 설교를 줍니다. 어떤 때는 한 분만 졸아도 그러니까 설교를 잘 못하나 보다 하는 그런 자괴감이 있어요. 제 조는 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에 누군가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질병과 각종 상황으로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질병을 고칩니다.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원리는 긍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긍정적으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내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말로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하다. 내 생명을 버린다는 모든 것을 건 기도.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늘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장애물들이 많았죠. 가장 큰 장애물들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휴, 이제 돌아가자. 우리는 이제 길이 없다. 여기까지는 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네.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지혜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 사람들이 앞을 막고 있으니 위를 뚫자. 위에서 엘리베이터처럼 내릴 생각을 했죠.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입니까?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없으니 위에서 뚫고 내리자.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그걸 팠겠어요.
온몸을 다하여, 몸에 땀이 나요, 피가 나고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친구를 내리고 간절히 열정과 기운을 소모하며 친구를 주님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집중했죠. 결국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내렸죠. 예수님까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면 베드로 꺼내오려면 감옥을 급습하든지 돈으로 간수를 매수해보자. 근데 거기 두 대대나 지키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뚫어? 우리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이지만 공격적인 방법도 있죠. 급습하든지 돈으로 사람 매수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만큼 창의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옥문을 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귀중한 직분임을 믿으십니까? 예,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와 구원의 권세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 같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죠. 왜냐하면 중보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친구가 지붕을 뚫듯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